여러분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곳에 있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과 또 말씀과 하나님의 새기는 봄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제 필요하면서 선도를 좀 나눠주시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 안에 있으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광야의 영성 41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오늘 광야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41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은 광야의 영성이라고 이름 붙인 그 타이틀에 상당히 근접한 또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저는 항상 느낍니다. 누구 들었어야 되는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빠진 사람 아깝다 이런 마음 솔직히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에 가는 거죠.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 400년 동안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왜냐?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득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렸나 해보니까 하나님의 공경함과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제사 드릴 때 떡을 아무거나 갖다 놓고 제물도 눈먼 제물 갖다 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뭐로 제일 많이 나타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물 드릴 때, 요즘 말하면 헌금 드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그냥 아들한테는 뭐 100만 원 주고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서 쬐끔 주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좀 없으면 물질로도 그 표현되겠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재물, 또 잘못된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재물을 막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죠. 성령 충만한 제사장의 아들이고 또 어머니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 밑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부모가 성령 충만한 상태의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성령 충만한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그렇게 예언적으로 이미 천사가 방문해서 예언으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몽 꿨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여러분 태몽을 꿨다고 그랬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태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태몽이 아니라 예언으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했죠. 우리 같이 누가복음 1장 15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사의 심령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세례 요한에 가는 거고 세례 요한의 길이에요. 사명이에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좋은 내용이죠?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큰 자, 주님 앞에 큰 자가 된대요.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시린
구약의 나시린이죠. 모태로 성령이 충만을 받아. 와, 여러분 성령 충만 언제부터 받았어요?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성령 충만이래. 대단하다. 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주 엘리사의 심령으로 주 앞에 먼저. 엘리야의 심령은 스피릿 그랬어요. 엘리야의 영이에요. 엘리야의 영.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죠.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엘리야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엘리야라 그랬어요. 돌아온 엘리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 하나님 볼 때는 그 영을 가지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보면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이세벨 나오죠. 교회 이세벨을 용납한도다 그랬어요. 너 교회가 왜 이세벨을 용납하느냐.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구약 시대 엘리야 시대 때 살았던 악한 그 왕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와 같은 영 혹은 누구와 같은 영을 갖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 누구와 같은 유사한 영을 갖고 계십니까? 몰라요? 예, 뭔가 자, 그 주 앞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그 자식을 아버지라 해도 이거 바꿔놨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결국은 주의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받고 태어났고 그는 광야에서 자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인 빈들 광야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자랐으니까 이 세례요한은 무슨 스타일이겠어요? 광야 스타일. 오빠는 광야 스타일이. 자, 세례요한이 광야 빈들에서 성장한 이유는 다 같이 유추가 됩니다. 책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타락했습니다. 헤롯이 세운 성전에 대제사장도 돈을 주고 사는 직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제시하는 자에게 팔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도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통해 불을 추적하고 성전을 장악했습니다. 주전 30년 전부터 그 성전이 파괴된 주후 100년까지가 아니에요. 70년인데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까지, 그러니까 100년 동안 잘못 썼어요. 28명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3, 4년 대제사장 한 거예요. 또 갈렸어요. 국회의원 하듯이, 한 번 하듯이. 그 다음에 누가 될까? 그래서 입찰 해가지고 돈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자격이 좀 부족하겠죠?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직을 맡은 사람이 성전을 장악하고 종교적 권세를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 대제사장 돼서 뭐 성전 제사 지낸다 그러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행사를 하고 멘트를 하고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러면 안 된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반기를 들고 나는 순수한 신앙,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그 그룹이 광야로 나갔어요. 그 광야 그룹에서 금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파를 SNF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혹은 열혈당원이라고 번역했을 걸 아마.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금욕적이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 당시는 구약이에요. 구약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기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많았겠어요? 그런 구약 신앙을 가진 열심당원들, 그 SNF파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정결예식, 정결예식.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는 어떤 목욕탕, 대중탕 비슷한 게 많은데 그것은 사실 때 뺏기는 곳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항아리 6개 있었죠.
그래서 씻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결함. 물로 씻어 정결함 받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고요. 그러면서 같은 경건훈련, 영성훈련 했고요.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들어가겠다 하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사야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 막 확 왔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 이뤄야 되겠다. 성취해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 붙잡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 말씀만 붙잡아도 네 인생의 큰 사명 붙잡은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광야에서. 얼마 인생은 걸만하죠? 주의 길을 예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것을 이뤄야 되겠다. 이걸 성취해야 되겠다. 내 인생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의미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사는지, 오늘 하루를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답답하고 살 의욕이 없는 거 없어요. 그러나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산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분들은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예배죠.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죠. 따라하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이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가랴 아버지, 엄마 엘리사벳이 다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난 아들이라 아마 금방 죽은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마 이 공동체에 신앙이 순수하고 아름답고 하니까 어린 세례 요한을 맡기지 않겠나 하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맡겨서 어릴 때부터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제사장은 어디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이 타락했으니까 밀려났을 수도 있고요. 여기 내가 성전에 일하다 보니까 이 성전이 썩었다. 대제사장부터 썩었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글로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어요. 공동체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면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뭐 노는 것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뭐 특별히 없어요. 신앙 공동체에서 아침에 기도하고 뭐하고 일 노동 조금 하고 그런 거 외에는 또 아마 자유 시간이에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영성을 갖게 되냐면 고독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 몇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이 원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뭘 해야 돼요? 고독의 영성을 다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그래서 어떤 신부가 이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 사하라 사막에 진짜 들어갔잖아요. 그 책을 한번 읽었더니 신부 들어갔어요. 나도 광야를 들어가리라. 근데 뭘 안 갖고 왔어요? 아예 핸드폰을 안 갖고 간 거예요. 또 연락 올까봐. 우리 목사님들은 바빠가지고, 이스라엘 가도, 지사님, 권사님. 또 좀 있다. 전사님, 그거 해, 그거. 핸드폰, 카톡 왔네, 카톡. 보이스톡 왔네. 페이스톡 왔네. 그게 아니라 아예 안 가져갔대요. 그래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데, 광야는 바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하려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것은, 외로워.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독이 아니라, 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번역은, 독고, 솔리튜드.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테레사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도 좋죠. 힘납니다. 신나고 뭔가 활성화됩니다만,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언제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만났나? 홀로 만났죠. 홀로 있을 때.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났죠. 많은 경우 홀로 있을 때 하나님 깊이 만나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당신이 광야로 들어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야, 나도 2년 동안 광야 생활 해야지. 아니면 그냥 한 1년 동안만 저 산속에, 우리나라에도 산속 들어가서 좀 거기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혼자 살고 싶은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남자들은 더 많더라고 또.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생활 중에 광야를 만들라는 거예요. 광야의 본질은 모래, 사막, 그냥 장렬한 태양, 밤에는 추운 거, 그러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주부도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여러분 여건대로 아무도 없을 때 있잖아요. 다 출근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광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 즉 그는 이렇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사명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예언 받는 것도 좋죠. 유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만 여러분이 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안 지워지는 거 있죠. 더 확실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침묵의 광야 연성을 해서 침묵.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침묵. 전화할 사람도 없고 저는 뭐 없어요. 핸드폰도 안 가져가고 응? 잠시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람 있죠. 보니까 우리 인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집 보니까 그냥 되게 여자 아이도 하루 종일 얘기한대요. 남자들 좀 덜한데 남자들도 그런 거.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어떤 본성 같아요. 때로 우리는 입 다물어야 돼. 침묵해야 돼. 여러분에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쓴 것도 조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 대화 잘 못하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광야가 미드바르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는 다바르, 말하다, 말씀에서부터 왔어요. 또 아님.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것은 말씀하지 않는, 말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광야는 침묵하는 곳입니다. 시작. 광야는 침묵하는 곳입니다. 침묵은 여러분 삐져서 말하는 거하고 틀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함이 아니요 소음, 시끄러운 소리, 분주함, 영의 막힘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라도 적적한 걸 싫어하고 심심한 거 싫어하고 홀로 있는 거 싫어해서 자꾸 하다못해 전화를 막 한다든지 또 요즘 또 유튜브로 막 뭘 본다든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람은 조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지장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조용하고 침묵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속 말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자기만 계속 말하는 사람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기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언제 끝나나 속으로 그러지 언제 끝나나. 끊어졌으면 근데 또 팍 또 들어와.
저와 여러분이 조용하게 침묵하면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소리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잠잠하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잠잠히 바라는 거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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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마음이 다급할 때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거,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신 것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작,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는 줄 생각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중언번 하죠. 중언번, 난 아무 답을 하고, 또 우리 옛날에 어느 집 가보니까 옆에 집에서 마담 구역예배 비슷한 거 들어요. 무슨 구역예배인데 다른 종교, 남미호랑개교의 구역예배인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남미호랑개교, 이거에다가 맨날 그것만 하더라고. 네, 그것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많이 해야만 듣는 거, 반복해야만 듣는 거, 큰 소리 쳐야만 듣는 건 아니죠. 너무 큰 소리로 아들, 딸이 뭐 달라 그러면 알아들었다, 소리 낮춰, 그럴 거예요. 혼낼 거예요. 알아들었다니까 왜 그렇게 자꾸 소리 질러? 접수됐다, 그럴 거예요. 자, 시편 46편 10절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내가 세계적인 높은, 가만히 있으래요. 영어는 be still. 좀 잠잠히 있으라. be still.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 그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 막 허우적거릴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요?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아버자 한 사람은 달려들지 말고 빙빙 돌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냥 바락, 힘이 있으니까 바락 나 살겠다고 그 사람, 구조하는 사람을 끼어나서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랬어요. 장모님이 홍수에 이렇게 물 내려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장모님이 떨어내려가니까 딸 떨어내려, 또 사위 딸 같이 실종이야, 같이 실종. 그러니까 사람 건질 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나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수련회를 동강 갔었어요. 오래전 한 10년 된가? 동강 가면 또 뭘 해요? 동강 기억나는 거 하나는 구비 멀미 나더라고. 근데 두 번째는 경치가 너무 끝내주는 거 있죠. 동강. 너무 좋더라고. 동강 가면 또 뭐가 유명한 래프팅. 그 풀포도 타고 내려오는 거 있죠. 그것도 우리 또 하자 그래서 했는데, 이 래프팅 타고 막 내려와서 가파른 것도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넓은 데 가면 이끄는 사람이 한 7, 8명인가? 하여튼 12명 들어가는 큰 거예요. 뭘 하냐면, 이제 넓은데 이제 완만한데 끝에 찍으면 한번 뒤집어 버려, 보트를. 재미로.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너 뭘 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그거 죽는다고 막. 우리 교회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누구랑 말았어. 달려드는데, 살고자 하는 그 눈빛 봤어요. 저렇게 살고자 하는구나. 달려드는데, 정말 그걸 꽉 잡으면, 꼭 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더라.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인간도 가만히 있어야 구해지죠. 목덜미 잠다든지, 손을 잠다든지, 아니면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구원의 조치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필요하지만 때로 침묵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 문제를 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임재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된 건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세요.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하는 자녀가 좋죠? 통보하고 뭐 달라고 청구만 하는 자녀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문제가 있더라도 대화하려는 자녀가 좋겠습니까?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합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하고 싶은 말을 올리고서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5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5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필요합니다. 또 그게 왜 필요하면요.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에 필요하고 언제까지 필요하면요. 뭐 하여튼 계속 그 반복해서 5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주세요. 또 그 사람 세더라고. 한번 500만 원 주세요. 뭐 1000번, 내가 1000번 해야지. 1000번 해야 500만 원 주는 아버지 있어요? 있으면 주는 거 없으면 못 주는 거지만. 그죠? 적당하게 알리면 되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안다 그랬죠. 그러므로 횟수가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는 자가 문제겠죠. 맡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진짜 맡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좋겠습니다. 자, 이는 광야. 우리는 광야를 진짜 사막으로 나갈 수 없지만 우리 골방 혹은 조용한 한적한 여러분 집안이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잠시 동안. 그래서 여러분 침묵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 침묵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도 침묵만 하는 기도원, 기도는 다 부르짖는 거죠. 갈길을 밝게 자동 막히게 지야 하는데 어떤 데는 우리 기도원은 침묵 기도합니다. 써붙였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 그 무슨 교회죠? 그 교회도 거기 가평에 가보니까 침묵 기도 혹은 관상 기도 한번 한다고 써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기도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통성기도해야 될 때 통성기도하고, 근데 통성기도만 하는 것은 좀 안 그래.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소리만 지른다고 대화에서 너 소리 좀 낮춰라. 그런 것처럼, 어디는 통성기도도 필요하고, 합심기도도 필요하고, 침묵기도도 필요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교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멈춤의 광야 영성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 또 일의 계획, 진행 과정을 좀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계속 하던 일 계속 타이트하게, 바쁘게 이렇게 나가면 피곤해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회의가 들어요. 그러나 오히려 멈출 때, 멈추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잠잠히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또 위로, 지혜, 평안, 그것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서 예수님도 한창 사역 중에 큰일 한다면 반드시 홀로 제자들도 내비두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했죠. 바쁜 가운데 혹은 큰일을 치르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12제자를 선택할 때 보면 혼자 가서 기도하고 나서 내려와서 선택했다 그랬어요. 때로 예수님이 항상 혼자 있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 홀로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혼자 여기는 아무도 안 보고 하나님도 안 보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요한 광야의 영성. 광야에서는 고요한 광야의 영성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마음의 고요한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다에서 풍랑이 들어서 배가 가라앉게 됐을 때도 예수님은 너무 평안해서 주무셨죠?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난리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평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큰 일이 나도 중간에 어떤 일이 나도 평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론처럼.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5가지인가요? 정말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 살 때고 만들어서 광야를 가져라는데 광야는 무슨 영성이라고요? 고독의 광야 영성. 시작. 고독의 침묵의 광야 영성. 멈춤의 광야 영성. 그 다음에 고요의 광야 영성. 아멘. 이 광야 영성. 이 여러분을 이것 또 한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빈들에서 자란 빈들 스타일, 광야 스타일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400년 만에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누가복음 3장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김태진에게 임한지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서울에 사는 김태진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건 하나님 성이니까 아니니까 이렇게 의심할 정도 그렇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확실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변해, 삶이 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확신하게 된 사람은 변했죠.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여름이 가기 전에 여름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건 아니지만 주여 여름이 가기 전에 8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게 앞서서 하시오. 주여 8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게 앞서서. 아멘. 이 말씀이 임하니까 헤리야는 으뜩 서서 일어났죠. 응? 사람이 달라지고 사명감 충만해서 대단한 그런 사역자, 예언자, 또 행동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움직이는 말씀, 내 인생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책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하나님 성을 듣고 내 인생이 변했다, 내 삶이 변했다, 내가 전폭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고 구약의 가장 큰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사야도 아니고. 구약의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금욕 생활을 했어요. 여전히 광야 스타일이야. 뭐라고? 석청. 좋은 거 먹은 애가 아니죠. 그냥 가서 취해서 먹은 거예요. 메뚜기 식사했고 낙타 털옷 그냥 있는 거 구할 수 있는 거. 특별히 낙타 털옷 같은 거는 선자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선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가죽에 허리에 가죽띠 가서 뭐 돈 벌어 갖고 와서 팔아가고 10만 원짜리 뭐 가죽 잠바 하나 장만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이대로 살겠다, 이대로 먹겠다. 금욕 생활을 했고요. 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세례하고 세례 요한이 주신 세례가 틀려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구약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꾸 씻는 것이 필요했죠. 씻는 거. 이게 자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매일매일 우리도 정결통을 갖다 놓고 집에 6개 통, 요나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무슨 요나의 갑자기 잊어먹었다. 그 기적이 첫 번째 가나의 기적 그런 것처럼 정결케 하는 그 통을 갖다 놓고 우리 매일 씻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 시점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도 정결케 되는 시간이에요. 응?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알코올도 뿌리죠. 저도 뿌립니다만 또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또 나를 정결케 하고 우리 집안을 정결케 해요. 아직 구약 시대의 선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씻어야 됐어요. 자주. 또 예를 들어서 속죄 같은 데는 다 전 국민이 한번 속죄를 많이 다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필요했어요. 정결케 하는. 정결케 한 일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정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요.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잘 전하거나 나누면서 사람들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의 말씀 물러시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 이는 구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며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친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오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 이 이사야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향한 이거다 설교 듣는 중에 묵상한 중에 그건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키워드 중요한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 난 이제는 이 말씀 이루기 위해 산다.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기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선포합니다. 아가페는 주님의 신부를 예비시킵니다. 시작. 아가페는 주의 신부들을 예비시킵니다. 아멘. 주님의 신부를 예비시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게 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역입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여러분 공진에 끌어올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더러운 옷 입은 못 만나겠죠? 그러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준비시키는 것, 이곳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이 준비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몫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시작. 주의 길을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시작.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은혜 속에 있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스스로 준비하는 거죠. 또 여러분도 그 일에 한몫 일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어요. 강하게. 세례 요한은 강직한 사람이었죠. 담대했어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나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렸다 끝난 게 아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강하게 외쳤죠. 이게 구약 선지자 막 지적했어요. 선지자들은 지적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위로하고 죄를 용서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신앙 영역 감당하는 것이 있었고 선자가 있었다면 선자는 강하게 죄를 지적하고 촉구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위로하고 아버지 이 사람 지졌지만 용서해 주옵소서 덮어주려는 거죠. 여러분 뭐 어떤 부르심이에요? 저는 제사장의 부르심에 가까워. 죄를 덮는, 죄를 용서시키는, 죄를 씻어주는 역할.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 다 씻어 주옵소서. 선제라면 내가 되겠다. 구약 선제는 뭐예요? 지적하는 거죠. 뭐 그따 그렇게 하면 돼. 내가 보니 무슨 죄를 졌구만. 세례가 나중에 그죠? 헤롯 왕이 어떻게 그런 혼인이 잘못됐다고 막 왕까지 지적했죠. 그러다가 2년 동안 투옥해다가 나중에 거기서 죽었어요. 세례요한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에게도 세례 준 거죠. 와, 예수님한테 세례 줬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인 거 알고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세례 줄 수 있습니까? 했는데 세례 주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해서 줬죠. 큰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대표로 받은 거죠. 네, 우리를 대표해서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 예수님의 예수 초림일 예비해. 많은 사람들이 시쳐서 경계해서 회개하라.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큰 건 뭘까요? 제일 마지막 큰 거는 여기 안 써놨지만 사역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는데 예수님을 알아봤죠. 성령으로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보고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 옛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도 10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600년 아무리 예언했어도 직접 보고 가르치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오셔서 이런 말 할 것이다,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고난당할 것이다 하고 예언했지만 훌륭한 예언했지만 구약 선지자들은 다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와서 계신 예수님을 지적했죠. 예수님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속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대속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죽으신다.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신다고 바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설명하고 말씀하는 것이 최고의 예언이죠. 당신이 5년 있다가 무슨 뭘 차릴 것인데 잘 될 것이다.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러니까 가장 뚜렷하게 가장 가까이서 가장 명확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최고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어요. 거기까지 사명 끝. 그의 사명은 끝. 완성. 다 이뤘다 하고 이 구약 마지막 선자로서 완성하고 간 거죠. 사명 끝 하고 간 거죠. 결국 광야의 완성을 통해서 자기 사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그 영성을 잃지 않고 자기 사명을 마지막 마치고 끝낸 거예요. 여러분도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성 잃지 않고 영성 그 자체도 중요한 거지만 또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이 영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삼손이 그저 머리털이 빠지니까 힘이 없었죠. 힘이 없어서 불에서 못 물리셨어요.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 가위를 대면 안 됐어요. 근데 알려줘가지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계속 영성을 유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을 계속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광야의 영성을 가진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아 확신한 그 사명을 다 이뤘다. 즉 주의 길을 예비한 사명을 다 이뤘다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과 좀 다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각자 이 같은 룸에 있어도 조금씩 틀려요, 역할이. 저도 틀리고 여러분이 틀려요. 그렇지만 공통적 크게는 같아요.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두 번,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시작.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아멘. 마쳤습니다. 혹시 뭐 좀 했어요? 어떤 말씀? 네? 주님 다시 때까지 그치? 아니야. 그래, 나의 영혼이 한번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그걸 하든지 두 가지 같이 하게 돼. 나의 영혼이 잠잠이에요. 시끌시끌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소원 나의 영원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비난처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선생 내가 요동치 않 우리 1분간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 바라본 시간 같습니다. 오 마나나 아멘. 우리 22번째 마라나타로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245장 마라나타 245장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일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높을 때 우린 땅끝에 주를 맞으리.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많은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또 이분만 기도하며 주님 나는 주의 길을 예배한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 아멘.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강요해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뚝 서다 그가 받은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강요와 같은 이상에서 또 강야의 훈련장을 잘 통과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 또 우리가 해야 될 이 주의 길을 예배한 일에 나름 쓰임받게도록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한 역할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려운 때 힘든 때가 왔습니다만 하나님 기뻐한 뜻 주의 길을 예배한 일에 반드시 사용되고 하늘나라 같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축복합니다.